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혹시 그림 다 받으셨습니까? 빌레피티의 감리교회에 장혁동 화백님이 계십니다. 저하고 교분이 있으시고 늘 신앙적인 대화를 하며 어떻게 보면 제 스승, 때로는 스승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번 그림을 가끔 그리시면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제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화백님 말씀으로는 이게 현대 신앙인의 실존의 모습이다. 그 단면을 한번 자기가 그려보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신앙인의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요? 현대인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잠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선이 있고 선 위에 발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선 왼쪽 발은 살짝 띄고 있는 모습이죠.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은 아마 이 그림을 보시고 고민하고 있는 신앙인, 뭔가 이 선 밖에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가고 싶은데 한쪽 발은 왠지 모르게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발을 돌려서 다른 곳으로 향할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혹시 만약에 긍정적인 면에서 이 그림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발걸음이 혹시 이러진 않았을까 기도, 이런 생각까지는 제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동 하백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그림을 보고 자기가 얘기를 안 해주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 발걸음이 한눈을 잠시 팔아서 이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에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놀란 어조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원어로 봤더니 아주 이상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를 이렇게 클라마 가로처럼 띄워놓고 가운데에 다른 동사가 있어요. 독일어로는 말렌이라고 그러는데 생생하게 그 동사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첨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갈라디아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표현해 주지 않았나. 그런데 여기에 그 다른 사본에는 뭐가 있는데 한 가지 더 단어가 있습니다. in 오이히, 그러니까 너희 안에 여기 독일말을 보니까 운터라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을 아예 없습니다. 본문에는. 근데 다른 서본들에는 많이 이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너희 가운데 인이란 말을 왜 빠뜨렸을까? 그것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생생한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 이 개마인데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육체로 마치겠느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육체가 뭘까?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겨서 잊어버리고 나는 그 상태가 육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을까? 이건 다 우리 신자 누구에게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너희 가운데 이걸 다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이 확신 가운데서 살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이라는 단어를 좀 집약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인을 다른 독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인하면 되게 생동감 있고 유행이고 현재 가장 모대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 신앙으로 얘기하면 지금 가장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인입니다. 그래서 저 인하니까 떠오르는 한국 단어가 생각났어요. 도르트문트 중앙교회. 중앙이라는 말이 가운데 센터잖아요. 중앙. 그래서 중앙역 하면 하우프트잖아요. 머리잖아요. 근데 그 머리가 중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생동감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남녀노소가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기차 곧 문이 닫히는데 그때까지 손을 잡고 진하게 러브신을 이렇게 애정 표현도 하고 저 가끔 가다가 기차 이렇게 기다리면서 보고 있으면 심심하지가 않아요. 되게 살아있어요 거기가. 그죠? 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중앙역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가장 생동감 있는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지만 눈물로 기도하시고 감사로 찬양하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는 이 자리가 가장 중앙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잊어버렸을까? 율법과 행위 이렇게 해서 많이 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 측면보다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서 생각을 했냐면 9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목해 보시면 성령이 뭘 알았어요?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될 것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축복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제가 좀 논리의 모순을 이 말씀을 가지고 쫓아간다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비약을 제가 드린다면 아브라함은 저희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이방인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행복하시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타인을 향해야 됩니다. 내가 아닌 둘을 향해야 됩니다. 당신은 우리 형제 자매를 떠나서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눈이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가 살아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우리가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을 바로 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시선을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가 저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오직 은혜 1장을 아주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 전했다가 천사를 할지라도 지옥에 갈 것이다. 마지막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유를 얘기합니다. 일선을 넘은 자유. 어떤 자유요? 사랑으로 너희가 종노릇하라. 너희가 이 부르심을 받았나니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의 마지막은 사랑으로 끝납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13절 말씀, 6절하고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지나니 만일 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교회는 사실 표면상 어떻게 보면 율법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어떤 인간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한국 교회사에 박성춘 장로님, 이분이 초대 7번째 되는 한국교회에 백정으로서 처음으로 장로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백정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백정 박성춘 이 사람을 에비슨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이 박성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요? 왕을 만진 손으로 천한 어린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 누구도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이 에비슨 선교사가 자기를 몸을 손을 대서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격을 해서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는 본당골 교회인데 양반교회 모 선교사님 계시는데 근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요. 왜요? 양반교회에 지금 백정이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협상 카드를 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좀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양반들이 좀 믿음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리를 나눕시다. 그래서 앞자리는 양반 자리, 뒷자리는 백정 자리 이렇게 나눴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협상 카드로 내보시고 그랬더니 아니 안 돼.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냐.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양반들이 자존심 있잖아요. 대접 같은 이 선비들이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나가겠다. 그리고 다 나갔어요. 다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 박성춘 장로님이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그 양반 교회보다 더 부흥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양반 교회가 우리는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저쪽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합치자. 그래가지고 두 교회가 다시 합쳤어요. 그래서 합쳐서 투표를 해가지고 누가 제일 장로님이 됐냐면 양반이 아닌 바로 이 백성춘, 이 백정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승동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브란 아무튼 신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교회가 생동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양반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중심에서 사건을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멀은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아마 그 양반 성도님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 왜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나의 신앙생활은 타성에 젖어 있는 것만 같을까? 제가 이 장하병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다시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는 내가 두 번 다시 똑같은 기도를 안 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안 하고 싶어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다음 주 와서 똑같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이번에는 이 기도를 안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또 그 다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교회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없을까? 저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생동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뭘로 나타날까? 저는 서로 사랑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인해서 흘러갈 때, 용서가 이 교회 안에서 시작될 때, 용납할 때, 하나님의 덮는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저희 개인의 신앙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 저희의 믿음의 발자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 우리의 믿음의 눈이 늘 하나님의 의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흔적을 쫓아서 진리의 길을 쫓아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이 결정해야 될 때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결정하게 하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섬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